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새로운 인사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나리라 그런데 살아나십시오 하고 인사해 보십시다. 살아나십시오.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수가 이 목공소에서 일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야, 내가 참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왜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가? 아,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불평과 짜증과 원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는 열등의식이 막 가득 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는데 난 언제까지나 이 목공소에서 톱질하고 망치질할 건가?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한참 다닐 때에 어디서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저 말씀처럼 인간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새로워질 수 있고 거듭나야 그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데, 오 주여, 나도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힘을 받고 새롭게 신앙생활 또 목공소 생활을 새롭게 해나가는데, 그가 거듭난 후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찬송이 넘쳐났습니다. 이제 나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제 우울과 불안과 그 다음에 사람과 비교해서 늘 낙심하고 짜증하던 그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살아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자기가 고용되어서 일하던 이 목공소, 이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의 확장을 가져서 큰 사업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았습니다. 그 영이 살아나니까 사업장이 살아나고, 사업장이 살아날 때에 더 크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 새 영을 주셔서 그가 찬송을 하나 쓰게 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나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고 새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때에 새로워집니다. 살아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에스겔이 자기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또 많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에 이 에스겔이 상당히 암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의 조국은 이제 없어졌다. 언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민족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참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에스겔아,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에스겔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어느 골짜기로 갔어요. 에스겔아, 이 골짜기에 뭐가 보이느냐? 이 보니까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습니다. 1절에는 뼈가 가득했다고 했고 2절에 보면은 뼈가 심이 많았지만 아주 말랐더라. 뼈가, 마른 뼈가 그 땅에, 그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서 움직이겠느냐? 에스겔이 참 대답하기 곤란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완전히 마른 뼈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뼈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묻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까? 예, 주님밖에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 대답을 할 때에 주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너희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라. 그럴 때에 에스겔이 이 말씀을 전하죠. 그럴 때에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뼈들이 살아뿐만 아니라 군대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이 회복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이 환상은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본 마른 뼈와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이 포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이 말라갑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앙이 죽어가고 나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였습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도, 자녀들도 혼돈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경제도 일어나지 못하고 마른 뼈처럼 주저앉아 있습니다. 또 나라의 정치도 상당히 험한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참 마른 뼈들처럼 힘을 얻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마른 뼈처럼 누워 있을 거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3번이라 주시고 있는 똑같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의 영성이 살아날 것이고, 너희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너희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의 직장 사업장이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죽어갑니다, 말라갑니다, 비틀어져 갑니다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생기가 돋고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그러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살려주시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꼭 필요한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가봤습니다. 뼈다귀가 많았습니다. 골짜기가 가봤습니다. 아주 많고 심이 말랐더라고 그랬어요. 이 골짜기의 뼈들은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가르쳐 주십니다. 조국을 빼앗기고 이제 영성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여기 뼈가 말랐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파멸되고 또 쇠약해졌고 끝장이 난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을 때에 에스겔이 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지만 에스겔의 마음속에 이 뼈들을 살게 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뼈다귀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살아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마른 뼈만 보지 말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의 영성을 일으켜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일으켜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여러분을 일으켜 주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 주게 일으켜 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일으켜 주겠습니까? 그러나 일으켜 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편 107편 말씀 보면 인생의 문제, 인생의 위기가 나옵니다. 인생의 4대 위기가 나오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저가 부르짖으니, 그 고난 중에 그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12월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이는 누구시냐? 그분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를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문제가 뭐냐? 시편 107편 보면 4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내가 어디 가야 좋을지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는지, 어떤 일을 펼쳐야 될는지, 어떤 학교에 갈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광야에서 늘 고생하고 고민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이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거할 성이 어딘가 그것을 찾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만족하게 하며 그 속에서 그 영혼이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야 되는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일에 닥쳤습니다. 갑자기 자기는 꿈을 꾸고 엄청난 일을 계획하면서 나가는데 사람들의 오해와 주위의 환경 때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런 이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똑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얽힌 문제, 나에게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철장을 끊어버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히 해결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예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 건강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음식물이 싫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나기를 소망하지만은 건강이 극도로 약해집니다. 그때에 그가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위경에서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살아나요.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사업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바다에 가서 큰 사업을 합니다. 배를 대고 엄청난 일을 하는데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갑자기 엄청난 파도가 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닥쳤을 때에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잔잔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광풍을 조용하게 만드셨습니다. 배가 소원의 항구로 평안하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가 어느 길을 가야 될는지,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든지, 이제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내게 사업장에 문제가 있든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낙심과 좌절과 주저앉을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살아나는 비결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뼈들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주님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제 그 에스겔아, 너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살아나리라. 그래서 에스겔이 나가서 이 말을 전하고 대언할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 7절 보면 내가 이에 따라서 명령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제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뼈들에게 이제 그 힘줄이 올라오고 이제 가죽이 붙고 하면서 이제 사람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제대로 이제 모습을 갖춰지는 거예요. 어떤 일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우리가 절망 중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꾸 말씀을 봐세요. 꾸준히 말씀을 보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어느 날 내게 레마로 와서 내 심령을 살아나게 하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내 죽었던 믿음을 살아나게 하면서 새롭게 나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잘 되는 나라는 이런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오스틴의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이 말기암에 걸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의사들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옵니다. 아들이 오면서 이제 책을 하나 가져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하나 가져오면서 아빠, 이 성경책 있네. 그런데 이 성경책에 무슨 말씀이 써 있어? 아빠 한번 여기 좀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주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으라고 딱 손을 대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펴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거기 보니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아무 글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내게 와서 아버지 이거 읽어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해서 읽었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 죽을 병이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왜 이때에 하필이면 이 말씀을 주실까? 주여,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고 잃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실 거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기도할수록 그의 영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수록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때 그 영혼이 솟아게 되고 나중에는 깨끗하게 말기암에서 나아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오면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오셔서 말씀 카드를 뽑으신 분 계시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안수기도 해드리고 또 말씀 카드 뽑고 다 가신 다음에 매일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제게 합당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어요. 궁금하죠? 제가 무슨 말씀을 뽑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카드를 뽑은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첫째는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 두 번째,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 나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사람,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 귀하게 하나님께 참 기쁨이요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이 흘러 그냥 넘어가는 의미 없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치유와 이 말씀이 회복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함께 합시다.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성령으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 힘줄이 올라가고 살결이 붓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생기가 없더라. 그냥 모습만 있지 움직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 두 번째 지시를 해서 나가서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그 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아나게 하라. 이가 다 말씀을 받고 붙기는 붙었는데 생기가 없었을 때에
생기가 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에 10절 보십시다. 10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생기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니까 큰 군대더라. 군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곧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하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는 하는데, 나는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나는 성령이 없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직장이 살아납니다. 오 성령이여 내게 허락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나를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지 못할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도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지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너희들 이제 저희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베드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전에는 두려운 사람,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 말씀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아픈 사람 앞에 가서 주님 저 사람 아파요, 주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픈 사람들 앞에 다 함대에 나섭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에게 가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생기를 얻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라기는 2022년 여러분의 현 모습이 어떤가를 돌아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한심해하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 성령의 역사하셔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서 2022년 마지막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시는 영인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살아나서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는 2022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